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52장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저번 시간에도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서 비틀거리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단지 대적들에게 그냥 짓밟히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너네가 다시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의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온다라든지 바벨론 제국, 그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들어오는 것, 그것을 내가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 근데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다른 나라가 두 번 정도 더 왔었어요. 대표적으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때도 이 지역이 한번 밀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왔었는데, 또 로마 제국이 쳐들어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또 로마의 식민 상태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부정한 자들이 다시 너에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서 보좌에 앉을지어다. 보좌에 다시 앉는다는 것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서 1장에 북방에서 오는 나라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바벨론 제국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한다. 자리를 정한다라는 게 왕좌, 그 왕의 자리를 펴서 거기에 앉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권이 뺏긴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이 너가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너의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사실 포로로 값없이 팔려갔어도 다시 자유케 되려면 돈을 지불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기 때문에 애굽에 끌려갔을 때도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바벨론에 들어가서도 그냥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 제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팔려버렸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값없이 속량되게 하는,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있었었다.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까닭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모든 그런 값이 다 치러진 거니까 내가 그들을 이제는 나오게 하겠다. 너희가 더 있을 까닭이 없다. 너희가 거기에 더 이상 잡혀서 포로로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이끌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가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자들이 떠든다, 자랑한다라는 걸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들 때문에 그 슬퍼하는 노래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슬픈 비명을 지른다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어쨌든 그 관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 더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더럽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비웃거나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비우는 그런 걸로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곧 나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를 외치는 자라는 거거든요.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 40장이었죠. 40장 9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그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높은 산에 오르라, 심서 소리 외치라, 굉장히 연상이 되죠.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구원의 소식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고 있다는 겁니다.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라. 밤이든 낮이든 지키고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외치는 자들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리는 자들인데, 근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고 있는 거를 본 거예요. 대적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파수꾼들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까? 일제히 소리 높여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단지 말로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한다 그러면은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대적들은 무너지고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예루살렘이 구속되는 그런 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눈앞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단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포로들, 그거를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땅 끝까지라든지 뭐 열방의 목전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오시는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거, 그것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기구와 이게 반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 만지고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띄어온 것처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그들을 이게 떠왔다, 파내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떠온 것처럼 바벨론 그 갈대아 지역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떼오는 거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이제 너네가 거기서 떠내와서 이제 귀환을 하는 건데, 다시 돌아오는 건데, 더 이상은 부정한 거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고레스 왕 때 그 이스라엘의 유다 민족들의 포로들을 보내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같이 보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구를 다시 매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를 호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 앞서가며 너희를 호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광야를 지나갈 때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출애굽 때는, 광야 지나갈 때는 되게 급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옷을 입고 유월절 예식을 치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네가 이제는 황급하게 나오지 않아도 된다. 도망하여서 행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걸어 나와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해 줄 거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하는데, 그 지극히 높여지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이왕의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다. 그래서 이런 상하여졌다라든지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라는 게 바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 놀랐다라는 것도 어떤 놀람을 얘기하냐면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27장 35절에 그 두로에 대한 멸망을 섬들이 봐요. 그랬을 때 다 놀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는데 이 놀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상했는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다 놀라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이 그를 인해서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프심, 고난당한 그것에 놀라게 되는데, 그것을 인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구나. 그 메시지가 53장입니다. 그가 멸시를 받아서,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나음을 받는 그 깨달음, 그 놀라움을 53장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